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잠언의 시작인데요. 이 잠언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프롤로그, 또 제목, 또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써 내려간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들어가져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 모든 잠언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다른 이제 저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수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많은 지혜 글들이 이제 수집되고 그것들이 재구성되어서 이 잠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이제 책임 저자처럼 이렇게 두게 된 것은, 이 솔로몬이 그만큼 이제 지혜의 왕이었고,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런 지혜로운 통치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 뭐 동식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탁월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과사전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가지는 이 잠언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이 이제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다음 본문부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임 저자로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단지 어떤 한 특정 인물에게 전수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잠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할 이 목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지혜의 왕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크마라고 이제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풀이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지혜가 단순히 어떤 어,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함의 개념과는 전혀 이제 다르고, 어떤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솔로몬이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동식물에 대한 이해를 하나하나 다 이해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지식을 지혜로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조금 더 이제 폭넓은 의미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지식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지혜를 사용하기 위한 훈련들인 거죠. 그리고 제한된, 반복된, 숙달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겪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훈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의 말씀,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 이게 이제 병행법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지혜와 훈계가 결국 명철의 말씀과 연결이 될 거예요. 명철의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지식, 기술, 또 뛰어남, 빼어남,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제공하시는 삶과 율법 안에서 그것들이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된 지식으로 체화된 지식으로 남겨지는 것이 이 명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와 훈계가 이 명철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이 지혜로운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삶으로 경험된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계속해서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훈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팀 켈러의 책을 함께 나누면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규정들, 규율들,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율법의 한계들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이제 가르치는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관념들 또 규율들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훈계, 제한하고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 안에서 갈고 닦여짐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실력이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폭넓게 우리 이 명철의 말씀처럼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체화되고 내 것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 훈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훈계를 통하여서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고 젊은 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슬기와 지혜, 지식과 분별력 그리고 어수룩한 사람들, 젊은이들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제 이 어수룩한 사람들,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 아들에게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이야기는 계속 묵상해 나가겠지만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결국에 지혜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평행법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 학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확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이 학식을 더하고 이 명철한 사람이 지혜를 다시 얻게 됨으로써 이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학식을 더하고 이 학식을 가진 이 명철한 사람 아까 여기에서도 명철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되어지는 이런 확장된 순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감춰지고 비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것이 학식으로 그리고 이것이 다시 삶에서 경험되어진 지식으로 알아진 지식으로 그것이 다시금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래서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에서 그 기원을 갖고 어디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7절이고 잠언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로 사실 이제 잠언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축약하고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식은 단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가능함으로써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이 지혜와 학식으로 그리고 경험된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통치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되고 이 지혜 여인과 결국에는 이제 결혼하여서 이 지혜로움이 인생의 전반에 흘러가게 되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 경외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고 깨달아 안 것이 단지 지식적인 게 아니라 삶에서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지혜와 훈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훈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누가 잔소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제한된 것들 안에서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쳐다보지 않음으로써 결국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지혜 여인이 아닌 악한 여인, 미련한 여인과 이제 결혼함으로써 패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7절의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언의 시작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 방종이 아니라 훈련된, 잘 훈련되고 잘 만들어진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제한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 참된 우리의 자신됨, 나 자신 스스로의 어떤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또 나다움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래에 둠으로써 그렇게 훈련하고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분명하게 등장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너무 신약으로 점프시키는 것도 말씀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지혜 여인과 그래서 결혼하는 것, 이 젊은이 또 슬기롭게 되기 위하여서 이 지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제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지혜 여인의 정체가 뭐냐,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 지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 가면서 잠언을 읽게 될 거고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결혼하듯이 깊은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삶,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삶, 참된 나 자신다움을 찾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내가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지혜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그 비밀과 그 잠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하고 또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 위대한 여정에 서게 하는 시작점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들과 그리고 우리를 제한하시는, 우리가 다른 길로,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드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와
또 참된 실력과 참된 나다움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